오늘 말씀은 우리의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먼지를 말씀 가운데 비추어 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가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생하는 형제를 기억하시고 치료하는 은혜가 도와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의 먼지를 씻는 물두멍입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성막에서 물두멍이 차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성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소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전 문이 보이는데 문에서 살짝 옆으로 좀 비켜져 있습니다.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손 씻는 곳이구나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두멍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근데 모양과 형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그런데 대체로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서 물두멍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성막 문에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번제단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문이 맨 앞에 있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뜰이라고 하는데 성소뜰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번제단에서 의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 보혈을 통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 번제단에서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조차도 물두멍에서 매일의 수족을 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 물두멍의 역할에 대해서 씻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성소 문 앞에 두는 물두멍은 바로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목적에 물을 담는 놋대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지요. 그래서 놋거울이, 놋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거울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바로 놋으로 이런 놋대야 같은 곳에 얼굴을 비춰서 거울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놋거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들고 있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정금으로 만들어 있는데, 성소 바깥들 성물들은 두 가지 다 청동, 놋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금이나 놋이나 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소 안에서는 금으로 기물을 다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과 후손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장소인 바로 회막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놋대야의 물로 자신의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수시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서 깨끗게 해야 죽지 않았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번제단을 통과한 이후에도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사막에 먼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직접 이제 드려야 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단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도 묻었을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식적인 규례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던 구약 시대에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도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뿐이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우리는 성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런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려드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렸는데 드린 찬양이 바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장로들이 그릇에 금그릇에 담아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기도는 한마디로 드려도 이 기도가 바로 그릇에 담아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신약시대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자, 제사장 머리에 이렇게 쓰는 관이 있어요. 관이 있고 앞에 쓰여 있는 글씨가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자, 거룩함 없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좀 이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이유 단 하나가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작업을, 그러한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씻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매일 샤워하십니까? 저는 매일 합니다만 옛날 어르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이라는 것만 하더라고요. 그 때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우리 죄악의 냄새가 우리 몸에서 날 때 하나님은 예배 받지 못하십니다. 받지 못하세요.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정결케 되는 노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사들 여러분 목소리 기억나시죠? 과거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은 기억날 겁니다. 목소리가 일단 걸걸해야 돼요. 부흥사는 아마 그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많은 기도를 드렸고 나무 뿌리 정도는 뽑았을 겁니다. 그분들의 능력을 칭찬할 만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해라.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날마다 샤워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물두멍에서 샤워하고 있다. 내 내면도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샤워하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내면은 내가 씻고 싶어도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내 내면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물두멍이 차지하는 그런 구속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생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두멍에 담겨 있는 물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지만 물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 피는 바로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물과 피는 주위의 오염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내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를 좀 씻고 싶은데 씻을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나를 태워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드려지는 동물처럼 내가 바로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내 더러움과 오염을 씻을 수가, 죄의 오염과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종말을 많이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말에 관심이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 가시기도 하고 또 전화도 오는데 엉뚱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뭐 산속으로 집을 사서 간다든가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다른 많은 준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라고 말합니다. 내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제의 단은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의 대속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구별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함으로 사셨습니까? 성별되게 사셨습니까?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구별되는 삶을 거룩함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따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틀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결인데 이 성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내일이면 좀 더 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화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정원 가꾸기 이것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역사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되어야 합니다. 성장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죽게 될 거나 도태될 것입니다. 자, 물두멍은 바로 말할 것 없이 성도의 성화되는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물 바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일회로 끝납니다. 단회적 사건이죠. 그러나 성화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과제입니다. 이건 숙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 과제는요, 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은 남편도 아내도 못 해줍니다. 목사도 못 해주고 아무도 못 해줘요.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 이제 다음 주는 좀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잘해야 돼요. 그럼 우리 조경림 집사님은 99세고 우리 어머님은 89세고 우리 어머님은 지금 99세. 네. 이런 두 99세, 89세 어르신이 5시간, 6시간 매주 서울까지 올라오신다는 것은 거의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성취된 것 같아도 성취된 것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99세 된 어머니도 영적으로 좀 잘하셔야 되고, 우리 조경림 집사님도 계속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신앙이, 내 기도하는 삶이, 찬양하는 삶이, 모든 영적인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내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적인 과제가 바로 성화입니다. 변화되셔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시면 반드시 도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난히 예수님에게 못 씻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없다 하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겨주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목욕을 어디서 한 겁니까? 번제단에서 한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 바로 중생을 경험한 성도들은 목욕,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중생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씻을 필요가 있다. 중생을 경험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지만 성화는 계속 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목회자도 성도도 계속해서 자라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칭의는 뭡니까? 의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세 속에 죄와 먼지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손과 발을 수시로 닦아줘야 합니다. 이때 필요했던 성막의 도구가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음으로 죄의 먼지를 닦아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그러면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물두멍에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두멍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두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씻겨줄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바로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이 경건의 삶 하루에 정말 쉽지는 않은데 8장씩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기록해서 조장에게 보고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모두 다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한 그런 말씀이 다음번에 읽을 때 또 다른 레마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레마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승리할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가 필요해도 지팡이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말씀이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게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가능합니다.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로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에베소 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자기 주관적인 기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상당히가 아니라 말씀 자체는 객관적입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인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뼈를 견고케 하신다.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계속 공급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신도가 말씀 자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가톨릭 국가에서 예수회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 1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말씀을 소지하면 코를 베거나 귀를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우리 선조들의 희생의 결과물이며 그들의 피의 값으로 내가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저는 남편이 결혼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15주년 될 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가격으로 아주 오래됐겠죠. 그러면 830만 원 정도로 기억나요. 굉장히 지금도 큰 돈이겠지만 큰 돈이겠죠. 제가 그것을 차고 다닌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에는 세프티 박스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10불씩 내면 당시에 거기에 넣어둘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도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디로 숨겨도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 그래서 세프티 박스에 제가 넣어뒀어요. 넣어두면서 계속 돈을 지불하다가 어느 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구나. 내가 그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성교비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없고 반지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책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해 본 적 계세요? 흔하디 흔한 것이 성경입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성경책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늘 지니시고 그리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교훈 받으시고 삶의 모든 교훈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 한 권도 아니지요. 그저 몇 장 정도 가지고 있다가도 사형당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의 시스템은 영적 출생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스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중생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은 번제단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련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아덴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듭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자, 70%가 수분인 우리 몸에 물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수도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는 쇠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고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마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수분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목마르다는 거 느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마십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해서 어떤 사람은 물 아주 그냥 이런 아주 큰 대병으로 2병도 마시기도 하고 일부러 마시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마셔주면 좋겠지만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몸에 물이 적어지게 되면 내 입이 마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수분이 좀 적다 싶으면 마시고 싶어요. 그때 마셔주면 돼요. 그래도 내가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가서 소변 색깔 보시면 돼요. 소변 색깔이 너무 짙으면 물이 적은 거예요. 마셔주면 당장에 물이 옅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마셔야 되겠다. 물두멍에 그 물로 내가 씻어야 되겠다 생각해 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수 물에 관한 약속입니다. 비록 물두멍의 물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말씀하실 때 영원한 나라 생명수 이 생명나무 실과를 실라곤 하면서 인간이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 이후로 늘 생명을 갈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일주일 동안도 무엇인가는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게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때 육신의 갈급함이 해결이 돼요. 우리는 육신의 갈급함을 먼저 해결하면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육신적인 많은 것을 내게 내 몸에 내 가정에 공급을 할지라도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라곤 하면서부터 영혼은 목마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영생수 물을 마시는 것 외에는 즉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은 말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 보니까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1,000척을 측량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올라와요. 다시 측량했어요. 허리까지 올라오고 다시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 헤엄치는 물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이 되었다.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로 이렇게 아라바 바다를 적시게 되고 물고기가 있게 되면서 어부가 살게 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수는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천년 왕국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물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심령에 평강이 옵니다. 이 샬롬의 상태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는 아무리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아도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사상과 생각,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또 다른 것을 예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바로 물세례 말하는데, 물세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구원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은 물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사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세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치수가 정해지지 않은 물두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다른 모든 성막 기구들은 정확하게 치수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희한하게 물두멍은 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보신 모양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길쭉하게 만들 수도 있고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씻기에 편하고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대야 모양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씻는 것은 대야 모양 하면 벌써 딱 생각 나잖아요. 둥글게 만들어서 것이다. 자, 모양이나 치수나 제조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둥글게 생긴 큰 대야나 욕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마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크기나 모양이나 사이즈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물의 양도 제한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더러울 때마다 물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은 준비되었을 것이고, 사막을 지나면서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구도자의 심정으로 물을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중생을 체험하고 난 뒤에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는 이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 전서 4,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 모두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죄를 씻는 큰 대야가 필요하겠다. 여러분, 집집마다 그래도 대야, 플라스틱 대야 한두 개는 다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밖에서 주로 사용하고 깨끗한 것은 안에서 사용합니다. 성소의 대야는 커야 되겠고 또 성소의 대야는 깨끗해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었던 물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 물을 리필을 했어야 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니. 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이 물두멍의 사이즈가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용서와 긍휼, 사랑을 베푸시는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동이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와 용서와 속죄를 위해서는 자신의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크게 만들어서 날마다 씻으시고, 자신의 죄는 작다고 생각하면 쬐끄만 양푼이 같은데 준비해 놓고 매일같이 참 씻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한번 그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에서 물 떠놓고 오며 가며 샤워도 하시겠지만 오늘 이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씻으면서 주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내 죄의 오물을 깨끗이 해주세요 하면서 들락날락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물두멍을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큰 물두멍을 양쪽에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개를 만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10개를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죄를 씻고 손을 씻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그 순간부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살 것이며 오늘도 죄악된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먼지는 수시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한번 이 물두멍을 우리 집에도 두면서 들락날락 하시면서 죄를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물두멍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아마 오염이 묻어 있었으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이 가리워져 있다면 얼굴을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령한 거울에 자신의 허물과 범죄와 실수를 날마다 신령한 거울에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거울 앞에서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물두멍에서 늘 죄의 오염을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몸은 우리의 목욕을 통해서 씻을 수 있지만 내면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고 정케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씻어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